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통일찬송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찬송가 494장, 통일찬송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머리 상하여 불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영원되어서 성전하게 하소서.
만세만성 열리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데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추려 피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구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레미야 내가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애통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11절로 19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10절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이 이러한 멸망을 당하고 이러한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그 진노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다가 그래도 해결치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적인 것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벌 주시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잘 깨닫고 또 내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도 있지만 이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하셨듯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노의 심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가 죽게 될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지옥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지옥 형벌의 진노의 심판이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19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또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니로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을 지금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식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회개와 긍휼을 위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런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흘려야 될 눈물 가운데 이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정말 우리는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며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시는 것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고난을 신속히 멈추시고 고난의 때를 끝나게 하시며 슬픔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일을 또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 초저녁이라는 것은 이제 저녁을 먹고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사실 우리가 쉬어야 되는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든 잠이 오는 시간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기도에 힘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으며 저 싸움에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그 처참한 상황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도륙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을 끝내시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사 고난의 때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며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고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직장사업,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